2월 25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담대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 은혜에 힘입어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 주님 말씀 앞으로 나옵니다. 주시는 말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 이해할 수 없으나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는 믿음, 또한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래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하루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아침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되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 선생은 반세기를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기를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6장에서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는 위대한 고백을 드립니다. 그때야 비로소 예수님께서 자신이 받으실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의 이야기를 듣고 보이는 베드로의 반응을 보시고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고 심하게 꾸짖으십니다. 참으로 극적이고 충격적인 반전입니다. 어쩌면 베드로의 고백은 성령님께서 알게 하신, 인도하신 것이지만 아직은 베드로가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다듬어지지 못한 그 믿음의 상태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고난받지 않는 영광의 주님만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분의 영광을 육신의 유익을 위한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길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것은 그분의 삶의 의미를 알고 그 자취를 따르는 데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17장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이어집니다.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시고 산에 올라가셔서 그들 앞에서 환하게 빛이 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대신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고 베드로는 거기에 머무르고 싶었습니다. 산 밑으로 내려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산을 내려오셨습니다. 산 아래에는 여전히 아버지가 자기를 보내신 그 사명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보내시는 곳, 우리의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즐겁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주님의 영광에 압도되어 그 영광 안에서 거룩한 상태에 있는 듯한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의 욕심과 싸우지 않고 유혹들을 당면하지 않아도 되고 우리의 믿음을 시험받지 않는 곳, 더 이상 헌신의 요구 앞에서 주저하지 않아도 되는 곳에 머무르고만 싶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산 아래로 내려오셨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목자 없는 양떼와 같은 무리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산에서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음성은 무엇이었습니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너희는 그에게 순종하라. 그의 길을 따라가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사순절,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묵상하며 주님의 말씀을 듣는, 목자의 음성을 듣는 참된 양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들은 세상의 고통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기 원하는 자들은 세상을 위한 그분의 고난에 함께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역시나 산 아래에는 주님의 손길에 목마른 가엾은 영혼들이 있었습니다. 여전히 그 세상은 죄로 말미암아 사단의 지배 아래 놓여 고통받는 곳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나와 귀신에 억눌려 간질로 고통당하는 아들을 고쳐달라고 간구합니다. 같은 이야기가 나오는 마가복음 9장과 비교해보면 몇 가지 차이점들이 두드러집니다. 그리고 이러한 차이는 마태복음의 저자가 관심을 어디에 두는지, 이 이야기에 있어서 초점을 어디에 두는지를 짐작케 합니다. 이야기에 있어서 주제는 두 복음서 모두 믿음입니다. 마가복음서에서는 그 아들의 병의 상태와 치유에 대한 상세한 내용과 그리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하시면서 병자의 아버지의 믿음 없음을 꾸짖으시지만 마태복음에서는 이러한 대화가 빠지고 직접적으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처럼 이어져서 초점이 좀 더 제자들을 향한 가르침에 맞추어 있습니다. 또 마가복음서에서는 제자들이 귀신을 내어 쫓지 못하고 치유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없다라고 하시면서 기도를 강조하지만 마태복음은 이 말씀을 생략하고 산을 옮기는 겨자씨만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좀 더 믿음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계명을 받다가 산 아래에 내려왔을 때처럼 산 아래의 광경, 주님의 영광 안에 머물다 다시 마주하는 그 세상의 현실은 여전히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며 죄로 인해 악해진 인간들의 그 삶 속에서 마치 자신의 세상인 양 활동하는 귀신의 세력에 사로잡힌 모습이었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로서 어떠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느냐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 머무르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며 기쁨을 누리지만 다시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 마주하는 현실은 우리의 믿음을 거세게 도전시킵니다. 사랑으로 대하기 어렵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 어렵고 주의 능력을 경험하기보다는 주님의 권세에 도전하는 세력들을 마주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을 꾸짖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32장 5절과 20절에서 순종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패역한 세대라고 말한 것을 기억나게 합니다. 또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라고 탄식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표적을 보여주셨지만 그 안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며 여전히 사단의 세력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는 완악한 이들, 바로 오늘날의 세대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간질에 걸려 고통당하는 그 병자의 모습은 한 개인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멀리한 세상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세상을 마주하면서 제자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펼칠 수 없었습니다. 귀신을 내어 쫓을 수 없었습니다. 10장에서 예수님께 권능을 부여받았지만 이들은 실패를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제자들 자신도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아마도 제자들은 예수님과 그 세 제자가 없는 상황에서 불신앙으로 둘러싸고 있는 그 무리들에게 위축되고 물 위를 걷다가 물에 빠졌던 베드로처럼 예수님께 집중하는 마음이 흔들렸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믿음의 문제였습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내어 쫓으신 후에 제자들이 나와서 왜 자신들이 할 수 없었느냐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고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심으로 듣는 자들에게 또 오늘 우리에게 엄청난 도전을 던져주십니다. 이 말씀에는 아주 작은 겨자씨와 이에 비할 수 없는 거대한 산의 큰 대조,
믿음이 작다고 하시면서도 너희가 겨자씨만한 아주 작은 믿음만 있으면 된다고 하시는 역설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믿음이 작은 것과 믿음이 없는 것이 거의 동일시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 말씀을 주님의 책망으로만 듣고 낙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산을 옮기지 못하면, 그러한 거대한 일을 행하지 못하면 결국 내게는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다는 이야기인가? 우리의 삶에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은 진정성이 없는 것인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도전을 주십니다. 믿음만 있으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날 것을 기대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겨자씨는 크기가 작아서 참 보잘것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과연 그런 믿음을 가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죠. 오늘날처럼 어려운 때를 살아갈 때 우리가 많이 느끼는 생각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해결책이 없는 상황에서 믿는다는 게 무슨 소용일까? 그건 현실을 도피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닐까? 주어진 삶의 현실을 똑바로 보지 않고 외면하면서 무책임하게 믿는다는 말로 도망가려는 것은 아닐까? 믿음이라는 것이 그렇게 비춰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믿는다고 말하는 것이 거부감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너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지 못하는 이유는 그런 보잘것없어 보이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때로 그 보잘것없어 보이는 무의미해 보이는 믿음이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단단한 마음만 있으면 너희 삶 속에서 하나님이 불가능한 일을 행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믿음만 있어도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겨자씨 같은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기에는 아주 작은 믿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돌보시고 나를 채우시고 나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흔들리지 않는 아주 단단한 믿음입니다. 세상 사람이 보기에는 비웃음을 살 만한 삶의 태도이지만 그 믿음이면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육신적인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못할 것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아침 주님의 말씀 속에 담긴 이 긴장과 역설이 오늘도 우리를 도전시키십니다. 너희가 왜 하나님이 너희의 모든 삶을 돌보신다는 믿음을 놓치고 살아가느냐? 왜 굳은 믿음을 간직하며 살아가지 않느냐라고 하시면서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이 한없이 작고 보잘것없어도 그 믿음이면 너희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신뢰하는 믿음을 버리고 온전히 주님의 구원을 기다리고 의지하면 그런 믿음이 보잘것없어 보여도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우리 삶에서 행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 겨자씨 같은 믿음, 그러나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간직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2절과 23절에서 주님은 두 번째로 자신이 받으실 고난에 대해서 예고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에서는 이 고난에 대한 예고를 듣고 여전히 제자들이 아직 이해하지 못했다고 말하는 데 반해서 마태복음에서는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였다라고 말하면서 제자들이 그 의미를 좀 더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묘사합니다. 16장에서는 고난을 통한 죽음을 말씀하신 것이라면 17장에서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서 죽임을 당하시는 것을 언급하십니다. 파라디도미, 넘겨주다 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순환을 나타내는 용어입니다. 한편으로 팔아넘기는 의미는 예수님께서 사람들로부터 받으시는 거절과 배신을 암시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수동적인 행위와 능동적인 행위도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넘겨지심을 당하십니다. 그런데 넘기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32절에서 같은 단어를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행위를 설명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내어주다 파라디도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사건이 바로 넘기심과 넘겨짐을 당하신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넘겨주사 우리의 생명을 건지시고 그 뜻에 기꺼이 자신이 넘겨짐을 당하사 우리의 생명을 대신해 주셨습니다. 사순절을 보내며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그 아들의 생명을 넘겨주시는 사랑으로 함께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생명이 넘겨짐에 순종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모든 것을 다 넘겨주시는, 내어주시는 그 사랑 앞에 우리는 무엇을 주님께 내어 드릴 수 있습니까? 나의 인생을 얼마나 주님께 넘겨드리고 있습니까? 혹 내 인생의 귀한 것들이 주님을 위해서 넘겨지는 듯 하여 아까워하고 나는 결코 주님을 위해 내 삶이 넘겨짐을 당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그 사랑 앞에 우리가 다시 돌이키고 돌아가는 사순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안에 겨자씨 한 알의 믿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을 행하시기에 충분한 믿음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이야기는 세금 납부에 관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세금은 세속적인 세금, 로마에 바치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성전세에 대한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만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주제별로 이야기를 잘 정리하는 마태복음의 저자가 갑자기 세금에 관한 이야기를 왜 여기에 위치시켰나 하는 질문이 생기기도 합니다. 아마도 이제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앞두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시는데 이 세금이 유월절 직전인 아달월 약 3월경에 거두어졌기 때문이 아닐까. 그래서 마태복음의 저자가 연대기적으로 그 이야기를 풀어나가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나 추측하기도 합니다. 유대인의 관점에서 예수님을 전해주는 마태복음의 저자에게는 예수님께서 성전세를 내심으로써 유대인으로서 충실하셨음을 나타내는 게 중요했을 것입니다. 출애굽기 30장에 의하면 20세 이상의 남자는 반세기를 성소에 내야 합니다. 1세기 때에는 성전과 제사를 유지하기 위해서 내는 종교세로 발전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님의 아들 되신 그 권세와 자유를 함께 누리게 되었기에 성전세를 내는 의무를 질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예수님은 성전을 불필요하게 만드시는 십자가 희생, 죽음으로 나아가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과 인격에서 나타나는 하나님 나라의 상황에서는 성전세를 납부하는 행위는 무의미한 것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다시 한번 율법의 의무, 그 권위를 넘어서는 예수님의 놀라운 권위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27절에서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시면서 성전세를 내라고 하십니다.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역으로 나아가심에 있어서 불필요한 오해를 만들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유를 고집하면서 공동체를 분열시키거나 복음 선포의 장애물을 만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도 고린도전서 8장에서 먹고 마시는 문제에 관해서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특별히 1세기 교회의 선교에서 새로이 형성되는 공동체 안에서 그저 자신의 자유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면서 다른 이들을 배려하지 않는 삶은 많은 어려움을 주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성숙한 신앙인으로서 단지 우리의 삶의 양식과 행동들이 어떤 교리에 비추어서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그러한 수준을 넘어서서 복음의 사역에 유익을 끼치는가를 늘 분별하며 살아가고 거기에 수반되는 수고로움과 절제와 양보와 희생을 기꺼이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이 주어진 말씀을 가지고 오늘 또 우리는 산 아래의 삶의 현실을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의 불신앙에 둘러싸여서 흔들리는 작은 믿음이 아니라 보잘것 없어 보이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신뢰하는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이 아침에 말씀하십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함을 맛보는 그러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 말씀을 통해서 불신앙의 시대에 살아가는 그 무리들에게, 오늘 우리들에게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세상의 불신앙에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 부여받은 권능을 행사하지 못할 그러한 작은 믿음이 되지 않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이 연약해져서 주어지는 삶의 현실에 힘겹고 어려워하고 주저앉고 있는 그 심령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다시 한번 겨자씨만한 그 믿음을 갖게 하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기대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